하나님의 벗이 되는 믿음, 하나님의 벗이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3절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참된 믿음, 또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벗이 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20,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혹독한 시험을 받았지만 참된 믿음의 이 시험을 통과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런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친구, 내 친구다. 아브라함이 그런 호칭을, 그런 닉네임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벗이 되는 믿음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 괴로울 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자, 괴로울 때 뭐 하는 믿음이라고요? 기도하는 믿음.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신앙의 본보기로 삼고자 계획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표본,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가지고 대대후손들이, 자자손손들이,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적을 보고 배우라고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즉시 엎드렸지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지속적인 믿음을 가졌나요? 그렇지 못했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원하던 뜻대로 하지 못한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뭐 해서라도, 고쳐서라도 끝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제까지는 참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정말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권면한 그 말씀처럼 입에 험한 말, 나쁜 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얼마나 쉽게 합니까? 누구든지. 이건 뭐 신앙의 경중을 떠나서 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지속적인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가를 취해서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쳐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즉시로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될 때까지? 120살 될 때까지. 자, 120살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수명이 더 길던 세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120살은 그때 당시에도 노인 취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노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 이유는 아브라함은 젊어서
열정이 있고 또 의욕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혹독한 시련을 만나도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일어서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120살이 되다 보니까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은 원하지만은 몸이 안 따라주니 이게 자꾸 안 되니까 이제 뭐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하려고 하는 정신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주할 만했어요. 무덤에 가까웠지만 안주해도 될 만한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들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굉장한 칭송을 받고 부러움을 샀어요. 가축이 수천 마리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 중의 복 누구예요? 이삭. 예기치도 않았던 특별한 선물을 그 나이 몇 살 때? 20년 전 100살 때. 100살 때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언약의 아들이 있어서 지금 몇 살 된 거예요? 이삭이? 20살 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그 아이만 봐도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대로 그냥 쭉 죽을 때까지 가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좀 이제 실만하구나. 이제 리타이어먼트, 은퇴다 이거 진짜. 정말 노후 대책 완벽하게 세워놨다고 생각한 그 순간까지 누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몸도 약해지고 의지력도 약해지는 이제 시련이 오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시험 중에 가장 혹독한 시험, 그 언약의 아이 이삭을 뭐 하라고요? 제물로 드리라. 죽여서 불로 태우는 제물로 드리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절을 할 것 같았어요. 기절을.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계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 밤에 그 계시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가? 아니면 사단의 장난인가? 이걸 의심을 많이 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살인하라고 하나? 이거는 하나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죽여야 하니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도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할 때 그 말씀이 어쩔 때는 인간의 상식과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해라 했는데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어,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래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편안하다 이렇게 할 때 시련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내가 살았으면 이제 은퇴해도 돼. 그럴 때 뭐가 와요? 시련이 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목사님 나는 아니야. 난 지금 건강한데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특별히 건강 문제, 나는 건강해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암 말기 이거 선고받을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참 좋구나 할 때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복받고 은혜 받아도 복받고 은혜 받았다는 말조차도 제가 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모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지 내가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죠. 받았지만 이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영적인 교만이 돼가지고 그래 너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왜 나처럼 못해?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 받는데.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교만이 돼가지고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하나님이 또 복을 싹 거두시기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야 하나님 나 풀타임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를 내가 시작했는데 아니 내가 스스로 자랑 안 해도 옆에서 막 그냥 칭찬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부축해요. 그런데 그 풀타임 자리가 오래 갔을까요? 정말 인생 세옹지마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낮춰야 되겠다. 이게 승승장구의 비결이더라고. 복 받았으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받은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돼요. 그 자꾸 움켜쥐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 건강하면요. 내가 건강한 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서 돌봐주면 돼. 아니 너는 그 채식 안 하고 그 고기 먹으니까 그렇게 병 걸린 거야, 암 걸린 거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담배 안 펴도 폐 안 걸리는 분들 봤고요. 고기 요만큼 멸치 꽁다리도 안 먹은 분들도 암 걸려 돌아가신 분 봤어요. 이거는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건강하면 그 건강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돕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손님 대접하는 거 좋아하고 너무 손님을 잘 대접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방문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대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네가 그 이듬해 뭘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은 참 겸손하고 참 하나님의 친구의 호칭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초지일관까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언제까지? 기력이 약해지는 120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뭔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여기 세워주셨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이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왜 이 세상에 수십억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짧은 한 평생을 살게 하셨는가? 이겁니다, 이거. 이 세상, 지금 죄악 세상은 잠깐 왔다가 누구를 경외하는 걸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만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내가 무슨 팔자가 세가지고 이런 병 걸려 목사님 내가 이제 오늘 내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들 꽤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건 팔자가 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라도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언제 찾겠어요? 그 말을 하면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면 그분은 죽어도 사는 거고 끝까지 하나님 하자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그냥 죽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 스쳐가는 정거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기를 참 좋아해요. This is the station. 예. 여기는 정거장이에요. 스테이션 뭐예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본향. 거기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군지 그걸 깨닫고 붙드는 거예요. 여기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어는 야렌데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본 뜻이고 이게 심리적 용어래요. 심리적 용어. 우리 채플린들은 심리적 용어 하면 눈이 번쩍 뜹니다. 왜냐하면 채플린들은 상대방이 말할 때 어떤 마음인가 이거를 읽기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요. 말씀을 한 말씀도 제가 안 놓쳐요. 집중합니다. 제가. 아무리 잡생각이 있어도 저는 집중해요. 이분이 하는 말, 쓰는 단어 이런 것들을 막 분석하면서 들어요. 이분의 상태와 이분의 지금 영적인 그런 필요는 뭔가 이런 걸 쫑긋하고 들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죽으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가족도 내팽개치고 그냥 내 와이프도 내 자녀들도 다 나몰라라고 나는 내 일만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죽게 됐으니 이거 일도 다 소용없고 이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까지 들어요. 그럼 그게 심령 속에 있는 이게 병이거든요. 병. 이걸 풀어 헤쳐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 듣기만 들어줬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를 불러가지고 내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분들 다 주선해가지고 만나게 해가지고 가족들 다 화해시키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용어인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압도적인 현상을 접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존경이 바로 경외야. 경외. 아브라함이 그런 이 존경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험을 당한 거야 지금. 이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니죠. 몇십 년 동안 애지중지 내 자식처럼 키웠던 가축을 잡아 죽이라 이게 아니고 뭘 죽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인류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내려서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제 밤새 고민하다가 결단하고 새벽에 짐을 꾸리고 늘 전에 했던 것처럼 종들과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전에는 번제에 쓸 어린 양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 양만 살짝 빼고 갔습니다. 아들을 깨우고요. 성경엔 2절과 3절 사이에 다른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은 이 밤새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 보좌선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는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바로 이 아들 이삭에 관한 약속을 전달한 천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만나 더 자세한 지시를 받을 희망을 품고 여러 번 하늘의 사자들을 만났던 곳으로 가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암흑이기를 에워싼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에게 쟁쟁이 울리고 있었다. 그 명령에 순종했으므로 그는 감히 지체할 수 없었다. 날이 밝아오므로 그는 여행길에 올라야 하였다. 간절히 전에 드리지 못했던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대요. 했는데 기도 응답이나 암시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
이렇게 아무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내 느낌도 변한 것도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을 때 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처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호스피스 환자들을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땅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바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붙드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미루시고 저렇게도 이끄시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골짜기의 경험들을 여러 번 우리가 그걸 뭐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이 순탄하지 않은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믿음 삶이 순탄합니까?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편안하고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고 늘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또 믿음 생활하면서 또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헌신하면 또 누가 또 방해를 해요? 사탄도 막 들고 날뛰면서 방해를 해가지고 제일 앞장섰던 사람을 탁 쳐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믿음 놓게 합니다. 대개 목회자들이 그런 타겟이 잘 돼. 목회자들이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전쟁. 특별히 성숙한 믿음, 하나님과 벗되게 하는 믿음을 배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삶 가운데. 어저께 바로 제가 95살 된, 여러분 95살이면 나이가 장수한 겁니다. 그죠? 이제까지 암 한 번 걸리지 않고 뭐 혈압약 한 번 먹지도 않았던 분이에요. 굉장히 건강했던 분이에요. 근데 95세가 딱 되자마자 올 초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이분이 노인성 치매와 함께 심장 질환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치료를 못합니다. 이래서 우리 하스피스에 이제 리퍼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에게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딸이 받아요. 근데 딸하고 이제 몇 번 이렇게 통성명하고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쭉 했는데 이분이 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이 하스피스 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제7회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 다닌 사람입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 안식일 교인들, 제가 대부분 천주교 환자분들 많아요. 천주교 아니면은 루터교 아니면 침례교.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 있는 가물에 콩나듯이 만나. 근데 이분이 제7회 안식일 예수님 교회. 그래갖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 교회가 어디입니까? 쭉 물어보니까 전에 지금 다니던 교회 다니기 전에 노스브룩에 있는 그 세븐데 애드벤티스트를 다녔대요. 물론 미국 교회죠.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요? 그때 당시에 다니던 분이 지금도 다니는데 혹시 그 장로님 아세요? 했더니 잘한대. 어느 집사님 아세요? 너무 잘한대. 아이고, 제가 그 교회에서 오후에 우리 한국교회 목회를 합니다. 개척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어저께 찾아가서 이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같이 만났어요. 딸과 아버지가 환자고 어머니. 아버지는 45, 어머니는 90. 두 분이 결혼을 몇 년 했게요? 71년 결혼 생활. 애를 넷을 낳고 막내 딸이 지금 저하고 만난 거예요. 셋이 만났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치매도 잠깐 있고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이 오락가락 하는데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인발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예? 근데 딸이 옆에서 자꾸 이제 막 이제 거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가족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 유고슬라비아. 예. 그래서 70년대 초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이민 온 거예요. 거기서 이민 와가지고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이에요. 지금 유고슬라비아 교회 지금 거기 수석 장로를 수십 년을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블라스키에 있어요. 우리 재림 교회가 몇백 명씩 예배드리던 교회인데 지금은 15명 예배드린대. 교회가 다 그렇게 건물은 그대로 원래 자기 교회 건물이니까 큰 본당에서 15명 예배드린대.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긴 이야기를 우리 막내 따님이 엄마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을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95세가 돼가지고 이런 시험과 같은 그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아서 호스피스 환자가 됐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복도 없으시지. 자, 그래서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아버님을 마지막에 연단을 시켜갖고 꼬링 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아파도 주를 위해서 아프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님은 잃을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자,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 13년 동안 이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아주 잘 듣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막판에 말년에 95세가 돼서 이런 험한 병에 고생하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이 시험,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친구 벗과 같은 그런 칭호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까지 오락가락 하던 분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손을 모으고 아멘, 아멘, 아멘. Thank you, Pastor. Thank you, Pastor. 그 다음에 또 제가 볼 수 있을지 뭘 볼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저는 늘 첫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니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정신없는데도 이 괴로움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이분이 너무 훌륭하다. 나도 저 나이 돼가지고 저 상황이 있으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붙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살아온 삶,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장로님의 마지막 삶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뭐아닐세?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정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 붙이는 순간 내 시야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정을 붙이십시오. 인생 짧고 부질없어요. 허무한 삶, 잠시 스쳐가는 인생 하나님 벗되게 하는 믿음 붙들고 기도하고 괴로움 이기면서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주만 바라보고 말씀 순종의 믿음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특별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3절 읽었으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밤새도록 기도하고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좀 너한테 과하게 요구했나 보다. 야, 내 이 명령 취소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말씀 붙들고 가자 이러고 나섰는데 결국 이렇게 나서서 하루길, 이틀길, 3일길 가다가 멀리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이 보이는데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 뭐 할 곳이에요? 거기 가서 아들을 잡아 제사 지낼 곳입니다. 여기를 바라보니까 멀리 바라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껴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거기서 마음의 위안과 용기를 받았어요. 용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쩔 때는 기도를 간절하게 맨날 며칠을 하도록 아무 응답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진짜 붙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혼자 가면서 속으로 엄청난 고민하면서 기도를 또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3일이 딱 지나고 나서 그 모리아산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들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완전히 주저앉기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떤 경우는 어느 순간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기도하셔요. 그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시기만 하면 돼요. 네. 여러분, 성경의 3일이라는 숫자는요, 3일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해.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같이 언급했어요.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혹독한 시험 기간이에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을 붙들면 반드시 일어나는 기간이 뭐예요? 3일이에요. 3일.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일 동안 죽으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흘 뒤에 말씀만 붙들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서광을 비춰줬어요. 여기 부자 선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었던 그 하루는 천천히 저물어 갔다. 그의 아들과 하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아직도 어떤 하늘의 사자가 찾아와서 시험은 이것으로 넉넉하며 청년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그의 고통당하는 영혼에게는 구원이 이르러 오지 않았다. 또 긴 하루와 겸비와 기도의 시간이 지나갔으나 그를 무자하게 만들게 될 명령만이 그의 귀에 쟁쟁하였다. 사단은 가까이서 의심과 불신을 속삭였으나 아브라함은 그의 암시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셋째 날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알았다. 여러분, 고난 중에 혹 기도하다가 3일째 되는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듭나는 거예요. 괴로움 중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름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좀 이걸 철회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암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구름을 본 순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 가지고 위안을 받고, 그래, 아들이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그래,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가 나가자. 그러나 죽어도 아들은 내가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나서 만나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
나는 부활의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 부활의 소망의 믿음까지 나갔어요. 부활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 아무리 시험이 혹독하고 여러분 괴로워도 여러분 최악의 경우 뭡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 같은 세상에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죽기 전에 누굴 붙들었으니까? 주님, 생명의 주님을 붙들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다시 뭐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주님을 붙들었으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 소망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고 믿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마치 에스더가 얘기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기치 않던 귀한 선물을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신 분도 그분이고 다시 취하시는 분도 그분이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 순간 내가 하는 것밖에 내가 할 일은 없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직업도 하나님 주신 건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잃어도 누가 취했다? 하나님 취했다고 믿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잡을 누가 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재물이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과 질병으로 인해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니까?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나에게서 취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벗되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도 겁도 안 나고 이제 겁날 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주만 바라보고 답답하고 캄캄할 때 말씀만 붙들던 이 믿음이 이젠 죽음 뒤에 하나님 약속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까지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